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큐티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제자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엿새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제자들, 예수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또 은혜를 체험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말하면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임재는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있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제 앞부분에서도 큐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했던 것, 그 일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길, 꼭 걸어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맛보는 이러한 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 변형된 모습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엿새 전에 예언했던 대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는 지켜서 배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 자신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변형되는 모습은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난 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형된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말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성을 보여준 사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 말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다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베드로 BC 1500년대 사람입니다. BC 1500년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입니다. 또한 엘리야 800년대 사람입니다.
BC 800년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약 28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약 700년의 차이가 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엘리야와 지금 850년 이상 차이 나는 이러한 상황. 모세와는 1500년 이상이 차이 나는, 1550년 정도 차이 나는 이러한 시대적인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히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특히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이 예언했던 메시아, 선지자서에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율법이 말했던 메시아,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또 나가봅니다. 교제가 이루어졌다.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교제했다고 하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의 죽음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말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러면 이들의 대화의 그 말 중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을 마가복음은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아직도 베드로는 자기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초막셋을 거기에 지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어제 큐티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뒷부분에 후반부에 그 부분이 말씀해 줍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임한 그 자리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이 베드로.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곳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백성인 모세, 엘리야, 그리고 제자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 순종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헌신하는 것.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의 길은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이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제 변화산상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체험하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자,
그가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제자들에게, 성경학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엘리야와 모세, 시대를 초월해서 백성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늘에서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선포하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이 체험을 인자가 고난당하여 죽고 부활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 다음에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민중들은 잘못된 메시아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의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민중들이 자꾸 그런 기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하시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상은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러므로 그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메시아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다 하나이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엘리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될 엘리야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때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인자, 분명히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 오늘도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본질적인 구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저주의 죽습니다. 자기의 몸을 버리고 피 흘려서 그는 죽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는 자기 피로 우리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진정한 정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는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은, 이 육적인 죽음은 곧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인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시간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되는데, 그 소망이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그 부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되, 이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해지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쇠해지고 약한 이 육신의 몸,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꾸어 주시되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약속,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 해같이 빛나는 얼굴, 빛과 같이 휘어진 그의 옷, 여러분, 광채가 났던 그의 옷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고, 또한 변화산상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이들과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는 드러내주고, 하늘에서 이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함으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바로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되 사람 살리려고, 사람 세우려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 그리고 은사와 재능으로, 또한 직장에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며 자랑하며 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 상급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하나님과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늘나라 백성들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오늘도 사람 살리라고, 사람 세우라고 내 증인이 되며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기도가 사람 살리는 기도, 사람 세워주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고난이 주님 영광의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사옵고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가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